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또 주말과 또 휴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 기쁨으로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또 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자, 디도 역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또 17절에서도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너희를 위한 그 간절함, 나와 같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디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18절, 19절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형제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요.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렇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그냥 형제라고만 이름하고 있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고 아리스다고다, 마가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앞서 설명하고 표현했던 그 디도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귀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람 역시 무명의 사람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 꽤나 이름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사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22절 계속 보시면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이 사람 역시 아까 앞서 디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표현했던 것과 같은 그 간절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간절하다, 간절한 것, 더욱 간절하다. 진정으로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와 이 두 명의 형제를 함께 묶어서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자. 디도와 그리고 이 두 명의 형제, 총 이 세 명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 모두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지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실 돈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미 앞서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왔고, 그래서 이제 이 연보를 이들을 통해서 또 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돈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정을 맡는 일에 있어서 디도라는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한 사람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죠. 함께 바르게 동역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신뢰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디도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앞서도 생각해봤지만 디도는 정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또 아무리 신실해도 이러한 문제들이 자칫 잘못 걸려 있으면 또 시험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거의 원천 봉쇄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이 흘러야 되는 공동체이고 또 선과 진실함, 신실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죄악된 상황들도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교회는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시험의 요소들을 좀 제거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의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넘어갈 거야 뭐 이런 의심을 해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을 붙이고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지만 그 사람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도 교회가 발휘해야 할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저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할까를 조금 더 살펴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비방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형제요, 한 공동체요, 한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때로는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비방받지 않도록, 그 누구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누구도 유혹당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살펴줄 줄 알고 조금 더 도와줄 줄 알고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지켜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